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주로 민수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 다음 세대인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신명기 1장에서는 이 광야 1세대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간 유리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이죠. 그리고 불순종으로 또한 스스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다가 거기서 참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신명기 2장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신명기 2장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애굽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가데스부터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 건드리면 안 되는 민족과 그리고 정복해야 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의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 마구잡이로 적국을 침범해서 전복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만을 치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큰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무엇으로 달랐습니까? 불순종과 순종.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러한 상반된 태도 때문에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다는 거죠. 1세대는 그렇게 원했어요. 설레했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결국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10개월 만에, 짧은 시간이죠 어찌 보면은, 그곳에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멸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하나요? 이처럼 여호와께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결국에는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순종했던 자들은, 그 1세대가 아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당신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순종하길 원하는데,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다루시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순종적인 사람들로 바꾸시든지, 또는 그들이 끝내 불순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그 어떤 상급 없는 부끄러운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거든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억울하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신앙하다가 그 천국 복락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못 누리고 그렇게 간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에 성실하게 인도받으며 준행할 때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방랑했던 1세대들, 그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그 천국의 축복 복락 누리지 못하고 갔던 그 1세대가 아니라 이 광야 2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에돔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 이후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굉장한 큰 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친밀한 동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이 세이 땅에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요. 1절로 3절로 보면은 광야에서 이제 북으로, 북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4절로 6절을 보면은 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동족이라고 했죠. 그들이 너희들을 볼 때 심히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깊이 배려하고 행동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축복받은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조금만 자기가 조금만 더 많이 가졌어도 조금만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온갖 뭐 요즘 표현으로 갑질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낙심할까 봐 오히려 배려하면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은 한 발자국도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일이란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축원드립니다. 그것 자꾸 똑같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무슨 자랑을 하나요? 주로 자식 자랑을 하고 결혼했으면 며느리 자랑하고 사위 자랑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나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어진 것은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 은혜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이 믿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자꾸 공짜나 다른 방법을 바라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저기 우리 고등학생 있죠.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수준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남이 피해를 보던 말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계명 안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만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내리기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우리는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이랬다 저랬다 했잖아요. 막 은혜를 고백하다가 하나님 불평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은혜를 고백하다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요즘 제가 청소년 때 불렀던 노래가 다시 유행하나 봐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노래 아시죠? 저희 진유가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아냐 이랬어요. 니들은 어른 아냐. 니는 아버지 엄마 마음 아냐. 그렇죠?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의 뜻과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한국 번역에는, 이제 한국어로는 하셨으므로 이 과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그냥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너와 함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과거 광야 40년 세월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때로는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남들과 비교해서 그것을 따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의 출석률을 보면은 20%라고 합니다.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죠? 우리 교회도 정확하게 20%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20%만 와도 좀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이 되는데 작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점점 없애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평일날 바쁘니까 그냥 없애고 주일에만 집중하자. 왜냐하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일주일간 한 말씀만 집중해서 준비하면은 더 뭔가 깊이 있고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저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런 평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개척한 지 벌써 저희랑 비슷하게 됐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래도 사모님만 앉혀놓고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척교회 성도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풍성하고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지나온 모든 것들을요,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롯의 자손, 곧 모압과 암몬에 관한 명령이 9절로 23절에 나오죠. 9절로 12절에 보면은 모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장대한 엠사람과 에돔 족속은 세일의 호리 사람, 그들을 각각 멸망시키고 각각 그 땅을 뺏었다고 했죠. 그래서 모압과 에돔의 정복 과정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과정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예비하신 가운데. 그러니 뭐예요?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 건드리지 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로 15절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의 반복은 강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다 멸망하였다. 그 1세대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 멸망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핍박이나 환난 물론 있죠. 하지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펴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요즘은 유튜브 틀으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습니까? 그런 은혜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좀 내가 가볍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복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순종하며 나가야겠죠. 그래서 16절로 23절에 보면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명령하십니다. 역시 이 롯의 자손인 이 모압과 암몬에게 준 땅을 건드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에서와 롯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것은 무엇이나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를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다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나 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온과의 전쟁에 대해서 24절로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공격 명령을 하십니다. 어린이부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공격 명령하려니까 좋아하던데요. 자,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공격 명령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일어나 행진하고 그것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은요,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이. 그러면서 15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차지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어지거나 정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았다가도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못 가서 금방 까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로 30절에 보면은 시온에 대한 그 모세의 영토를 이제 모세가 그 영토를 통과하겠다 이제 요청을 합니다. 시온에.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평화의 말로 이제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하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큰 길로만 가겠다. 너희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 저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가다 보면은 표대를 향해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다가도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두리번 하게 되어지죠. 두리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표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정당한 대가를 역시나 지불하고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이 에돔과 모압의 경우같이 전쟁 없이 그곳을 지나가기를 모세는 바랍니다. 하지만 3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볼게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라고. 이 손은 권세를 말하죠. 넘긴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너의 권세 아래 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의 성품을,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시온과 같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세운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배후에 역사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 따른 각각의 행동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범위를 넘어서까지 제멋대로 흘러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각기 자유롭게 행동하고요, 동시에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든 개인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킴 없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로 37절을 보면은 시온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은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곳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나와서 대적해도,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요, 그들 우리를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3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심에, 결국은 34절 35절 말씀과 같이 모두 정복하고 진멸하고 탈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넘기심에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의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금도 침입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이제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뭐가 효도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누굴 효자와 효녀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이제 효자요 효녀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아직의 믿음이나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곳에서 오직 이 땅에 광야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광야에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말할 것, 침묵할 것, 그 모든 것을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합니다. 많은 여론과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올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한 주간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안식과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